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감남의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새해 우리 감남교회의 표어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표어의 근거가 되는 주제 성경 구절인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표어와의 관련성에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볼 때마다 하나 된다는 표현을 복합적인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라는 말 그대로 일치와 연합을 이룬다는 뜻으로 보시고, 동시에 하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줄임말로 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를 이루자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 의미상 무관할 수 없지요. 하나됨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 차별과 미움을 넘어서 연합과 일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다름, 우리 각자의 차이, 또 고유한 개성을 제거하고 똑같아지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차이와 개성은 존중되어야 하되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지는 것은 옳은 일도 좋은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은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다르게 만드신 작품이고 고유한 특성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유한 작품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큰 하나의 작품을 이루듯이, 마치 모자이크 작품처럼 그 안에서 각자가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고 조화롭게 연합하는 것이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일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자기의 모든 것을 고집하고 주장해서는 불가능하겠지요. 어떤 부분들은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어떤 것은 유보하고 또 내려놓아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개성, 자기의 고유함을 잃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지켜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나중에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올해 우리의 주제가 되는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복음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묻는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장차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이나 신앙이 없었던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라는 표현만 쓰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사상은 구약 전체의 배경이 되고 또 핵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성경에 와서 비로소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지금도 다니시는 분도 있겠으나, 교과서에서 그 국가의 3요소가 무엇인지 배우셨을 겁니다. 요즘도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국가의 3요소 뭐라고 배웠죠?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 국가가 국가로서 인정받고 또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국민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또 주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 나라의 국민이 있어야 하겠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하겠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란 눈에 보이고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영토이기보다는 어떤 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주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과 법, 또 그분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지켜지고 실천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있다면, 그분의 뜻을 받들어 행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구약이 꿈꾸고 있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이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언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쳤는데 죄 가운데 몸부림쳤다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왕 노릇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그들은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를 잃고 흩어지는 신세가 되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생활하면서 비로소 선지자들의 그 질책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다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노력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을 지키기로 모든 백성들이 약속하게 됩니다.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불순종을 반복하게 되지요. 그리고 강력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방 나라들의 그 폭력과 압제를 겪게 되고 또다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를 섬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절실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되는데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세상 나라와 권세들을 제압하고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하여 강력한 왕국을 세워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옛날 다윗과 같은 탁월한 지도력과 능력으로 군대를 모으고 또 이 유대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상 나라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구원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을 압도하는 강한 왕국을 세울 그 영웅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 세상 역사 속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기대와 그리고 좌절 그리고 소망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핵심 사상, 핵심적인 신앙인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지, 왜 천국이 왔다고 그들에게 선포하셨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 당시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비유와 또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바로잡아 주시고자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다는 그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가 성령을 통해 마음에 새겨주시는 사랑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언약,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 아래에서 소를 잡아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반으로 나누어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피로 맺은 피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맺은 피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이 포도주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를 의미한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언약의 피라는 것이죠. 옛 언약은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계명을 백성들이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라고 하는 제물의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믿는 성도에게 성령을 통해 마음에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법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처럼 천국 복음의 씨가 이 땅에 뿌려짐으로써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이후 기독교 역사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천국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던 자들과 그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임하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에서처럼 처음에는 작은 씨였으나 나중에는 큰 겨자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커집니다. 성장합니다. 또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하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받아들여 믿고 순종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바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광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바로 그거예요. 그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함께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그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으며, 우리는 그 중간, 그 사이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믿는 자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죽어서야 그 영혼만이 갈 수 있는 곳,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성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예부터 갖고 있던 저세상, 이 세상과 저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 그 관념, 저세상에 대한 관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서양에서도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플라톤의 이원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땅 너머의 초월적인 저세상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삶과 무관한 저 초월적인 저 세상, 죽어서야 가는 세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은 자의 영혼만이 갈 수 있는 저 세상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저 세상이라고 하는 초월적 세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역사적인 것으로만 이해해도 곤란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면 세상 역사에서 명멸했던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 정도로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적이며 동시에 역사적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초월적인 나라가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초월적인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때가 예수님부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이후에 이 세상 역사 속에 침투하여 점점 확장되고 성장하는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은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는 초월과 역사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은 바로 그 초월과 역사가 하나 되는 그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참고로 그러면 지금 죽은 성도가 천국 갔다, 우리가 천국 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전까지는 죽은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얻는다는 뜻이죠. 그렇게 안식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도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몸, 그것을 우리는 부활의 몸이요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 새로운 몸을 입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뭔 소린가? 이렇게 오늘 어려운 얘기를 하나? 라는 표정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쯤은 해야 됩니다.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애썼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성도가 오늘날도 있을 텐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비하자면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초월적인 세계로만 이해를 하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역사적인 나라로만 오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틀린 거죠. 앞서 언급했듯이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군대를 모아서 로마를 비롯한 유대 민족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강력한 유대 민족의 나라를, 그 왕국을 일으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힘과 무력에 의해 세워지는,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세워지는 가시적이고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국가였던 것이죠. 유대 사회의 종교적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이 도래했다,
이렇게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좋은 의도로 이 질문을 하진 않았겠죠.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거나 트집을 잡으려고 했을 텐데 이런 의미일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설교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온다는 겁니까?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물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물었어야죠. 그들의 관심사와 궁금증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나 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시기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나 특성,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라고 그랬죠? 메시아가 와서 무력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민족적인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묻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답하시기를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혁명이나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봐라 저기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헬라어 원본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거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없냐 하면 그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앞서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미 이루고 계신 이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하냐고? 바로 너희 앞에 있잖아.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 이미 하나님 나라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게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아주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사역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 감남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교회가 어떤 똑똑한 한 인간의 지혜나 지식,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임하였고 그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았으나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 또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그 순종을 통해 점점 확장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루어가는 일꾼들이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사역자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남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 각자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또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35장 주의 기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감남의 모든 가족들 그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 구역 회원들은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회원들은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 예, 구역 회원 여러분들은 자리에 남아 주시고 좀 앞자리로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우리 구역회가 시작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내려와 주시죠. 예. 구역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사님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 감남교회 정기 구역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3장 부르고 김창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333장. 반주자가 없는 관계로 무반주로 불러야 되겠습니다. 반주 해주실래요? 예, 반주만 해주시고 333장. 찬송 333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